샬롬.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안 캠핑 5일차인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김효남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 그 감정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칼빈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때는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니까 학교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하루는 한인 학생들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고 만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수많은 한인 학생들, 막 정말 똑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많은 유학생들 가운데 김효남 교수님이 설교자로 쓰셨어요. 그때 설교자로 스튜던트 센터에서 설교자로 쓰시고 제가 학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저분은 누구지? 아니,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시지? 나도 칼빈에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마치 위대한 산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그날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섭고 너무 대단해 보여서 친해지기가 조금은 어려웠는데, 한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이며 우리 평안교회 성도분들에게도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우리 김효남 교수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데는 계기가 사실은 있죠.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 진리라는 것 자체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은 또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어떤 방식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설명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를 설명하는 방법도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과 능력과 그 다음에 특징을 나타내 주셨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신 거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중간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조금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큰 줄기만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세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가장 무지한 것도 믿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우리 일상 속에서 참 많아요.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일수록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믿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저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지만 집에만 가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서 와 믿음이 좋다. 왜 믿음이 좋아? 아이고 새벽에 보니까 그냥 이상한 방언 소리를 하면서 기도하시던데 믿음이 좋아. 아우 저분은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던 그 교회에서 바로 앞에 이 속옷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속옷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 가게에 젊은 여성분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집에서는 자기들하고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집하고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부분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앞에서 어떤 몇 분이 나와서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가르쳐서 주일날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신앙을 배우고 집에 가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신앙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요. 물론 교회에서 부모님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집에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신앙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래야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런 것들만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방언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꿈에 누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병자를 고쳤다거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든지 뭐 말씀을 하루에 몇십 장을 읽는다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의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목회를 부목사로 생활을 할 때 저와 함께 있었던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이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한 분이죠. 그다음에 논리적인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이가 이 아말감이라고 하는 하얀 그 은색으로 된 그 이를 감싸는 게 있거든요. 그 집회만 가면 그 이가 금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말감은 굉장히 싸요. 그 싼 거를 갖다가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금리로 바꿔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거기 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말감이가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열광을 해요.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감을 금리로 바꾸신다는 거 여러분이 모르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말감을 금리로 바꾸는 것 속에서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나요? 왜 구원받죠?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어떻게 내 죄사함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그래서 뭐 so what, 영어로 so what. 그래, 아말감리가 금리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집에 다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으켰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요,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을 탁 째려보시면서 그래서 so what?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의 열매가 그 삶 속에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는 거 있죠. 아마 이 중에도 모태신앙 있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믿었다는 건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믿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존재한다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지식도 필요 없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태신앙이라는 거 정말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를 갔다, 예배당을 갔다, 그렇게 말하면 맞죠.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비교해 보면요,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믿음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요,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신앙. 여러분 역사신앙 들어보셨어요? 역사신앙 아무도 안 들어봤죠? 역사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건 난 믿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난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믿지만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거지 지금 내 삶 속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아시죠? 우리나라를 일본의 침략에서 구해냈던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 믿지요?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배로 임진왜란을 막아냈다는 거 믿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뿐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자손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지금이야 떡 하나 사주신 사람 있어요? 없지요? 믿지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참된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 기적 신앙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까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모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너 도저히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대단할 수는 있어요. 기적이니까 대단하죠. 대단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줄 수는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일시적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시적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거듭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되신 그 신앙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 한번 딱 들어오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침체에 빠지거나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세상 거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낸 지 꽤 된다거나 그러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믿음은, 참된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에 언젠가 다시 힘을 주셔서 마치 죽었던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시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세상 일에 쏙 빠지거나 죄를 범하거나 하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는 일시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건 진짜 우리를 구원했던 신앙이 아니라 그것과 굉장히 비슷했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신앙이나 기적의 신앙이나 일시적 신앙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띵가띵가 배짱이처럼 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제 책임을 느껴요. 왜 목사들은 자신의 믿음이 정말 구원 얻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알려주지 않고 그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괜찮아, 신앙, 교회 잘 나오시는군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하는 신앙이란 특징이 뭐가 있을까를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 천주교가, 이 중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 신앙이 가득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앙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맹목적 신앙, 엄밀하게 말하면 내재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번역하면 맹목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맹목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요, 천주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 예배드리러, 미사드리러 가면요, 신부님이 뭐라 하는데 전부 라틴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꾸벅꾸벅 졸다 보면요, 끝에 미사 그러거든요. 미사가 뭐냐면 예배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제 떠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졸다가 미사 그러니까 갈 때가 됐구나. 이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들은 말은 미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너 오늘 뭐 하고 왔어? 나 미사하고 왔어. 그래서 미사가 된 거예요. 천주교 미사가 그 미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신부님을 찾아가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신부님이 뭐라고 묻냐면 너 우리 교회, 천주 교회가 믿는 것을 믿어? 제가 사실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면 너 구원받았어. 교회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너의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거야.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하고 계시죠? 저도 소문 들어서 알아요. 이 평안교회가 그렇게 수준이 높다네요. 성도들이 책도 많이 읽고, 제가 이 강사로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항상 궁금했었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
동의해야 돼요. 알면 뭐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구나,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야지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동의하는 거,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요,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식을 알고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12척의 배로 무찔렀던 게 맞는 것 같아. 그 어떻게 맞는 것 같아? 자료 보니까 다 있어. 이게 다 머릿속에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끝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이것을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래서 주일날만 신앙이 좋고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동의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자신을 언약으로 하나로 묶어버리신 그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 좋은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거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는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댈 때 이렇게 기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신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아빠 엄마 신뢰하시지요? 예, 진짜 신뢰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대들어? 엄마 말도 안 듣고. 자, 여러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 막내야. 지금은 막내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막내였어요. 또 우리가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야 막내야, 너 아빠 믿지? 믿어요. 자 그러면 네가 서 있고 뒤에서 아빠가 받쳐줄 테니까 뒤로 넘어져. 그럼 안심하고 넘어져. 아빠도 힘도 좋고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반드시 받을 거야. 믿지? 믿는데요. 넘어져봐. 딱 넘어지는데 저한테 완전히 자기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 왜 안 맡기는지 아세요? 이 정도쯤 넘어지면 아빠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어졌는데 안 받잖아요. 그럼 다리를 탁 짚어서 자기가 살라 그래.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다 믿는데 인생을 살다가 조금 내 뜻으로 안 되면 안 믿고 내 힘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신뢰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미국하고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줄을 어떤 사람이 샤롤 블롱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고개사가 줄을 쫙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그 엄청 길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 블롱댕이 가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에이 이거 너무 위험해요. 가다가 당신 떨어져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샤롤 블롱댕이 시도를 했어요.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야 대단하다. 그래서 블롱댕이 제가 눈을 감고 가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이거 너무 위험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블롱댕이 시도를 했어요.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놀래는 거야. 박수를 쳤어. 야 저 사람은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번에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제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눈을 가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자전거는 무리 아닐까? 에이 안 돼.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런데 타고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 불렁댕을 믿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뭘 해도 이제 왜냐하면 내가 다 의심했는데 그걸 다 이겨냈거든요. 그 사람 이 불렁댕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탁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위에 사람을 한 명 목마를 태우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당연히 건너가죠. 지금까지 했던 걸 봤을 때는 각오도 남습니다. 지식으로 그 다음에 동의를 했어요. 자, 제가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불렁댕이 뭐라 그랬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믿으신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내 머리 위에 탈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 저 어떻게 다 믿는다면서요? 그때요.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어가지고요 나와서 탔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어요. 근데 그 탄 사람이 누구냐면
짜고 친 거예요. 짜고 친 거예요. 짜고 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같이 공연하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불농장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 머리 목마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 그랬으면 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게 100%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뢰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이 나에게 지식과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가와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이 세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걸 믿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백성답게 못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 생각하셔도 이건 들으셔야 돼. 예, 예. 뭐냐면은 이거예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동의해야 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느 대상에 이렇게 딱 꽂혀야 돼. 그건 지식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동의와 신뢰가 쫙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 구원 받았어? 너 믿어? 믿어. 누굴 믿어?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럼 하나님의 뭘 믿어? 몰라. 그냥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제가요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 아드님이 교회를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간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요. 아이고 왜 안 나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나온대.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생각할 때 믿기는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유 교회 안 나와서 그냥 속상해요. 요걸로 들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기는 믿는데 뭘 믿냐고요?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알아야 믿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두 종류의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해가 돼야 돼.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화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죄인과 화해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는 믿음을 첫째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됐잖아요.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나의 보호자가 되셨잖아요. 내 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과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했겠다. 그 하나님이 내 백이 됐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뢰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뭐로 구별이 되냐면 그 믿음에 대한 대상,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화해되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막 달려갈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설명해 주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내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지, 이 확신을 가진다면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편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죄인인데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나를 혼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됐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야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하나님 뺑 믿고, 아니 전능하신 분이 나하고 화해가 돼가지고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기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누가 물어보면 너 뭐 믿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 믿어,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거룩하신 후원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거야. 아무리 센 사람이 나타나도 나는 그분만 따라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구원 얻는,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목사님께 앞으로 더 많이 배우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기르셔서 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시는 우리 평안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평안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지금껏 잘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뜻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뜻이 주님의 뜻이기를 원하옵고 또 이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정말 바른 진리 안에 지금부터 서서 세상이 가는 길을 뒤쫓아가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설령 세상과 거스르는 길이라도 담대히 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뿌리가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귀한 청년,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미주남 이진택입니다. 캠핑 다섯째 날 복음 김효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효남 목사님은 믿음을 말하다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미션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믿음을 말하다를 읽고 독후 감상문을 아래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독후 감상문은 아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댓글 달기입니다. 설교를 듣고 발견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캠핑하러 가요!